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께서 나와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요.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실 때 좀 분주하게 오셨더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또 능력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도 오늘 내일이면 절반이 지나가서 꺾이는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돼서 여러분 주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 들어있는 거 보면 저희가 또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구나 생각하는데 11월도 거의 다 가게 됩니다. 2022년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그 전후로 해서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라디오에서 이제 B101 들으시면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말 막 분주하게 지나다 보면 한 해가 다 마무리 됩니다. 그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 이맘때는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그죠? 녹화된 영상으로 제 얼굴만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면서 친교하고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요때 하려고 여러분께 인사 아직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오세요는 아니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팬데믹이라는 정말로 역사상 없었던 이 일이 우리로 하여금 일상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일상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막 바쁘게 지나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다 흘러가지만 사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꾸준하게 지키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그 일상이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비드 19과 더불어 사는 삶이 계속 되면서 확진자가 몇 명인지 이제 확인도 안 해요. 옛날에는 주마다 확인 다 하고 몽고메리 카운티에 몇 명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많나 우리가 어디보다 더 많나는데 요즘에 여러분 확진자 확인하는 분 계세요? 팬심이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한국 뉴스에도 이제 좀 덜 하더라고요. 한국 뉴스에 맨날 확진자 몇 명 뭐 증가했는데 요새 이제 그거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들은 생겨나고 또 감염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방역에 힘쓰고 주님의 허락하신 일상의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크셨어야 되는데 작아가지고 그러시네. 네. 자, 지난주는 분이엘 교회가 세워진 지 30주년이 되는 주였습니다. 그죠? 김정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30이면 정말 좋은 나이죠. 그죠? 제가 30일 때는 그 나이가 정말 좋은 줄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20대가 제일 좋고 10대는 잘 모르겠어요. 10대는 못 모르고 지나가는 거고 20대가 제일 좋고 30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교회가 사실은 그런 청년의 시기를 맞아서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더 새롭고 정말로 멋지게 새해에는 그렇게 출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전도소로 돌아와서 당분간 손님이 안 오실 테니까 인생을 생각하다 6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제목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지었는데 인터넷을 쭉 찾아보니까 누가 그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어쩌다 또 표절 걸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바꿨어요. 급박하게. 아유, 누가 또 다 먼저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또 제가 그 다 제목도 찾아봐요. 왜냐하면 요새 하도 그 예민해서 이게 또 그러다가 내용도 어떻게 비슷하면 제가 나중에 했기 때문에 또 베꼈다 그럴까봐 절대로 제가 누구 거 베끼지도 않지만 혹시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면은 또 이게 또 우리 그 교회 신문에 나잖아요. 안 좋은 걸로. 그럴까봐 바꿨습니다. 주 앞에서. 그게 뭐 코람 대어가 그 뜻이긴 한데요. 어쨌든 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 5장 1절에서 7절은 전도자인 코엘렛이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길게 4장까지 이야기를 한 내용에서부터 새롭게 전환되는 트랜지션 플레이스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에 걸쳐서 이제 코엘렛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지혜자들이 훈계했었던 가르침 혹은 교훈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교훈을 말씀함에 있어서 코엘렛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1절에서 코엘렛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집은 아마 구약시대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성전에 제사하러, 즉 지금으로 보면 예배하러 들어갈 때 조심하라는 것이죠. 발을 삼가라, 워치아웃하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 혹은 올바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코엘렛이 드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 말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마땅하거나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이 올바르고 좋은 태도라고 코엘렛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아말렉 족속들을 전쟁에서 완전히 격파하고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에 도취했어요. 진짜 완전히 자기가 전쟁의 영웅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다른 이웃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작된 전투에서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이겨버린 것이죠. 그러자 이 사울은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취했던 전리품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할 때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뜻의 그 헤렘은 그 모든 족속을 심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없애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떼어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울이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떼어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임의대로 그 모든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무리 다른 것으로 섬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이 인애로 가득 차지 않으면 그 제사가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번제를 드려도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이 그냥 멍하니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 그리고 태도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가운데 행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로 막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코엘렛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신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말라고 코엘렛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코엘렛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구약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할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고 그것만으로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나 기도는 때로는 우리 자신의 어떤 바람 또는 소원, 어쩌면 욕망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또 이민 교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의 욕망, 목사들의 욕망, 교회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사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이러한 것에 바탕을 둡니다.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감동시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성이 특심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옛날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정말 어른들이 비나이다 그거죠. 자기의 정성을 통하면 신이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주문을 외우고 수많은 제물들을 바치고 심지어 자기를 해하는 고해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방의 신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섬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의 몸을 찌르고 자해하면서까지 그 신들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응답함이 없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을 해하였습니다. 자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비웃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세상의 종교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게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우리 같은 인생에게 가장 값지고 의미 있고 궁극적으로 가장 선하며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소원과 바람과 욕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이걸 너무 갖고 싶은데, 나는 정말 이게 정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그게 최선이었다는 것으로 고백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하는 오늘 전도서의 코엘렛의 경고는 이러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자신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오늘 무엇을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왔는지, 또 매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오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많은 현대의 교인들이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성을 기울이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알라딘의 램프를 여러분이 아시죠? 램프 속에서 싹 문지르면 지니가 팍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대우하는 많은 신자들은 오늘 코엘렛이 지적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도 같은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악하고 무정하고 정말로 사악해서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이 된 그 사람도 누군가 요구하고 계속 조르면 귀찮아서라도 내가 그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인자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김종호 목사님 자녀들과 우리 또 이재석 장로님의 자녀들 다 와가지고 만나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애들은 커도 애들이니까, 그죠? 그 애가 또 애를 낳아서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참 잘 웃던데, 저는 참 제가 걔 은지를 중고등부 때 섬겼는데 그 중고등학생이었던 애가 애를 낳아서 오니까 와, 진짜 참 손자 손녀 보면 진짜 이쁜가 봐요, 그죠? 제가 그 학생의 애를 봐도 그렇게 이쁜데 여러분 진짜 그래서 제가 어제 무슨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는데 그 한국 2세 요리사가 손자를 낳는데, 그때 이제 손자를 낳았다고 양가집에다가 이제 페이스타임을 한 거예요. 막 근데 할머니 막 다 울어요. 여러분도 손자 손녀 보셨을 때 우셨어요? 이렇게 우셨어요, 장로님? 장로님 안 우셨을 것 같은데 혼자 화장실에서 우셨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안 우시고 다 막 울면서 그 엄마가 주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보면서 되게 감동하면서 저희 집사람이랑 우리도 애들이 저렇게 나오면 그렇게 이쁠까. 그래. 근데 그렇게 진짜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이쁘죠? 예. 네, 네. 아직 없는데 막 이뻐요. 이제 곧 날 텐데. 네.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정말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저희 작은 애랑 큰 애랑 굉장히 스타일이 틀린데, 큰 애는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애예요. 어려서도 장난감을 뭐 이렇게 우리가 사주면은 항상 제일 좋고 크고 비싼 거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그걸 계속 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사줄 형편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짠한데, 둘째는 어디서 골라도 50센트짜리 하나, 2개 사주면 울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그죠? 99센트짜리 하나. 그러니까 이거 말고 딴 거 사라 그러면 막 울고 오로지 그거였어요. 근데 그러면은 부모가 이거 말고 딴 거를 더 좋은 거를 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걔는 죽어도 그거를 이제 가지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사주고 딴 것도 또 사준단 말이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조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다다다다다 쏟아놓지 않아도, 오늘은 내가 하나님이랑 오늘 쇼부를 봐야 되겠다. 자, 오늘 주님 내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빡세게. 자, 이거 줄 때까지 하지 않아도, 연락의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말을 급하게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도자가 맹세와 서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하고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정돈된 말과 준비된 마음과 정결한 입술과 생각들로 꼭 필요한 것들을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이 이게 감정이 충만하기 때문에 일단 기도에 불이 붙으면 다다다다다다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번, 3번씩 부르는데 여러분이 아버지나 어머니 부를 때 아빠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엄마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어머니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참 이게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항상 우리는 정돈된 마음과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정말로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급하지 않게 말을 내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코헬렛은 그 다음에 중요한 원리를 이어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인생들인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장 큰 차이예요. 바로 이러한 인식,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무하지 않고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우리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코헬렛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그리고 나의 인생은 내가 통제하고 내가 경영하고 내가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 얼마나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일입니까? 낯선 이국 땅인 이곳 미국에 와서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도 때로는 너무나 자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과 마주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럴 때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고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지금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코헬렛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절에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3절이 이 1절에서 7절 중에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갑자기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걱정이 많으면 꿈을 꾸는 것처럼 헛된 생각에 사로잡힌다라는 해석이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걱정이 많으면 헛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지나치게 정말 모든 걱정들을 자기 한 몸으로 다 받아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현재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앞으로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중에 제일 적은 가능성을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 또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안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항상 여기는 찡그려져 있어요. 한숨을 계속 쉬고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하루하루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7절처럼 꿈이 많아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말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코헬렛은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낭비되고 또 허무한지를 지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인생의 지혜와 힘은 바로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헬렛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훈계와 이 교훈의 섹션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며 지으신 바 된 자들이라는 이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외하는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쏟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라,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결코 보좌에 멀리 앉으셔서 여유롭게 우리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치열하고 힘든 일상의 삶 가운데 직접 뛰어들어오셔서 역사 가운데 뛰어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시고 도와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상황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는 꼭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심으로 인생의 참 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귀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예배자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와 또 자세를 배웠으니 저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신실하게 다스리는 것을 감사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